오늘은 지혜의 말이 생명나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이 생명나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역사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나라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역사 최고의 조각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는 다비드상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04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 원본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크기가 5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작품이고 그 작품이 이제 이 미술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미켈란젤로는 그를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이 작품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지 손톱뿐만 아니라 손에 있는 핏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그 다음 그림이요. 특별히 얼굴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청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빛은 얼마나 날카롭게 그려놓았는지 아주 강렬한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물매를 던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큰 대리석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천사. 그 천사가 대리석 안에 갇혀서 힘들어합니다. 자기를 이 대리석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내면 원래 그 대리석에 들어있었던 천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하다가 미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그대로 돼 있죠. 대리석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을 탁 밀어내고 뛰쳐 나오고 싶어 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가졌던 지혜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힘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 대리석 안에 청년 다윗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안에 청년 다윗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미켈란젤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돌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대리석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청년 다윗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근육질에,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런 청년 다윗이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전체를 관망하고 예리하게 살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대리석을 봐도 그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눈으로 그 대리석을 보면 그 대리석 안에 건장한 믿음의 청년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다윗을 따라서 필요 없는 돌들을 제거해 갑니다. 그러자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다비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보면 금방이라도 물매를 던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늘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켈란젤로는 지혜의 사람이고 또 명철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명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켈란젤로처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언급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성경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딱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분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언에서는 주로 명철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또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명철이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늘 이렇게 등장하는데, 명철은 잠언은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할 때 이 명철은 비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장 13절에 가면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때 명철은 타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나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타분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전부 다 명철이라고 다 그렇게 번역하고 때때로 총명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나라고 하는 명철, 그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복음 노트 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참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서 예를 들어 한 10군데 정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포탄입니다. 엄청난 양의 포탄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포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다 사람들이 포탄을 달라 그 이야기를 했을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0군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데 매일 사용되는 포탄의 양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빈나라고 하는 명철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분이라고 번역된 그런 명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능력을 다분의 명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군데에서 전부 다 전쟁을 하니까 성과를 잘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군데를 정해서 포탄을 2군데다가 전부 다 집중해서 화력을 집중하도록 결정하는 것, 이것은 명철인데 다분의 명철이, 비나라고 하는 명철이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잘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 다분이라는 명철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능력, 그것을 다분의 명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2가지를 조금씩은 다르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가지의 명철을 다 합친 것, 더 큰 것을 보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습니다. 타분의 명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고 분별하는 능력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실천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분이라고 하는 명철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공부나 세상에서 하는 많은 공부들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깎아서 물렸다. 여러분, 왕관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잘 깎아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이렇게 깎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부살렐도 나무를 깎고 보석을 깎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혜와 총명, 명철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가
표현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가 그치게 하고,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격동시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그것은 분노를 가라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말, 과격한 말, 그런 말들은 사람들 없던 분노도 더 일으키게 만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먼저 입을 열어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성경 전집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또 설명을 옆에 해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합니까? 제가 봤던 그 그림에 보면 남자 2명이 큰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그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남자 2명이 같이 들어야 들을 수 있을 만한 포도송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는데 그 거인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딱 이야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거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격동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순한 말, 지혜로운 말은요,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마음을 치료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양약, 어떤 약을 말합니까? 치료하는 약입니다. 좋은 약, 효과가 있는 약,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그 양약과 같은 것이 지혜로운 말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딱 나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원래 대학을 입학하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얼마만큼 좋을까요? 얼마 동안 좋을까요, 여러분? 영어로 된 그 영화 중에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는 뭐냐면 제일 행복하고 좋았을 때는 그것을 딱 얻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대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합격했다, 좋다, 뭐 이렇게 하다가 며칠만 지나면 아이고 등록금 어떻게 하나부터 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입사하는 거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통계에 보면 3분의 1은 1년 안에 그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으니 좋았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나타났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걸 시도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당장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말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묻히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그분께 문제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불평하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났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홍해 안에 들어왔습니다.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게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은 모세의 지혜로운 말이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 1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다, 또 하나는 치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혀는
병든 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병든 말이고 과격하게 하는 말이고 남을 낙담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한 혀가 있습니다. 건강한 혀에서는 건강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온순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말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고 분노를 누그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온순한 혀는, 건강한 혀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혀가 건강한 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순한 혀, 지혜자의 말은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세 군데에서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두 번째는 성경 66권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세 번째는 성경 가운데 있는 잠언서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의 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 있다는 겁니다. 한 그루는 우리가 잘 알죠.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많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였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가진 것을 대표하는 것이 생명나무고, 그것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생명나무는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쭉 흘러가는데 생명강 옆에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푸릅니다. 그 잎사귀는 뭘로 사용된다고 말합니까? 어떤 것으로 사용된다고 말합니까? 만국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된다. 병든 세상을 고치는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나뭇잎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아이들이랑 이렇게 많이 놀다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어떤 데는 나무 같은 데 찔려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쑥을 이렇게 갖고 와서 돌로 콩콩콩콩콩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붙였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쑥이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았죠. 그 생명나무의 잎이 세상,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온순한 말은, 지혜의 말은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순한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신방하고 또 목회를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정이 너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육체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 중에 마음에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욕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불만은 가득 차 있고 뭔가 마음이 깊이 병든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그 집에는 반드시 병든 언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왔든지 혹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든지 부정적인 말이 꼭 있어요. 너는 안 돼. 니까짓 게 뭐해. 자, 옆집은 봐라. 니는 뭐 하느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계속 남아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순한 말, 지혜의 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까?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이 생명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보여드렸죠. 그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가 표현된 작품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지혜도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야겠습니까? 온순한 말,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로 표현되어서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